빌립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육신에 관한 교리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쁨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너희의 그 하는 모든 사명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약 16번의 이 기쁨에 관한 어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겠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이 로마에서 가택 구금 상태에 있었던 이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교회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최선을 다하여서 구제비를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바울은 그가 주 안에서 기쁜 이유를 물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인들의 그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쁨의 이유는 물질의 후원이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 풍요로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의 이 믿음 그리고 가치, 목적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권면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배우고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서 배운 중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요약을 하면 딱 두 단어가 남는데 바로 그것이 비천과 풍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풍부함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가장 큰 풍요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왜 너희를 보면서 그렇게 기쁜지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그의 삶은 비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비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천하고 초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인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동력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길, 예수의 길을 걷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러한 길들을 선택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이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고
나의 마음이 낙심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스스로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나마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교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의 사역의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그리고 힘든 여정의 그 사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바울 서신들을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사역자로서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날의 어떠한 기준으로 사역의 성공 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기보다는 소위 교회의 성장과 사역자로서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고, 또한 은사로 사람을 판단하고 급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파다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진정시키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의 편지를 보고 교회가 더 분열되어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구원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성을 의심받고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복음을 듣고 분명히 회심했다가 배신한 자들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볼 때에 닮고 싶지 않는 사역자, 굳이 유난을 떨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며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풍부와 비천에 적응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내가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기에 절대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 굳건함과 강함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조력자이며 가장 큰 능력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복음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다시 복음으로 세울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배신을 당하고 또한 죽기까지 되어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큰 능력은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내 백이니까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휩쓸었던 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한때의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한 선교단체는 길을 가다가 빌딩을 보고 그 빌딩에 손을 얹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빌딩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위 신앙이 좋다, 그리고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세상의 성공과 개인의 성공과 긍정에 맞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면 언제나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면 언제나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 성공해야 됩니까? 교회가 커지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요하고 땅이 가장 넓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졌다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이 기도하면서 성공했다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타락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긍정적인 것,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말씀의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능력과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길과 방법과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 복음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3주간 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구원의 점진성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3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을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아직도 여전히 어른들에게서, 또한 우리들에게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냐, 복을 받지 않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들어줄 수 있냐 없냐, 이러한 복음의 초보를 넘어서서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순종과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인 것이 당연한 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고백과 삶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난 때려 죽여도 나는 저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도 먼 당신의 고백과 같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구원과 세상의 욕망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하나를 내어주고 다른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받는 것, 그래서 인생의 큰 위험성을 주님을 위하여서 감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을 닦고 교회를 세우면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감당한 바울입니다. 주님은 유대교의 심취에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의 명예도 포기하고 가족과 가문을 버렸고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릴 부와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가 바로 바울이며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변화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순종해야지라는 이 결단을 넘어서 주님은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 당연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과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명확한 기준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주님께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천하고 궁핍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에 그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입에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와 헌신의 섬김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기보다는 교회의 불만과 그리고 불평, 이러한 것들을 품고 복음이 아닌 불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결단을 넘어서는 완전한 주님 앞에서의 복종이 당연한 삶,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이며 자랑이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가장 아끼는 돈, 건강, 명예, 삶, 나의 가족, 자존심, 인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한 번씩 그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추억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올린 저희 아들의 어릴 때 사진이 탁 뜰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이때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 눈치를 한번 보고 지금은 멋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2살, 3살 때가 귀엽고 좋았다고 8년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라면, 여전히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라면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너무나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프고 힘들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시는 우리가 그때를 볼 수 없지만 그 시기를 잘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 삶이 있고 예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순종과 결단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장은 나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알고 그를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과 삶의 순종의 결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를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해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좁은 길과 또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주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에 그 길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